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이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외모와 능력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때 사람은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존경받는 사람이 많지 않는 시대죠. 존경받는 지도자, 부모, 어른, 목회자 다들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존경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경받을 만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언행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의 눈과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다 선한 것으로 합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또 존경받는 사람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자, 5월이 되었죠.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 공동체 두 군데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 공동체 두 군데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가정과 교회는 중요성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존재해요. 똑같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죠.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근본이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고 또 내 남편에게 존경받는 아내이십니까?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에게 존중받는 부모이고 자식인가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교회 학교에서 아동부를 지도하던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부모들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 물을 마실 때 물컵을 들고 건배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 마신 컵을 자기 머리 위에 터는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가 마신 컵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주면서 너도 한 잔 받아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서로 마주보면서 팔짱을 끼고 러브샷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집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다 보여진다는 거죠. 어린 시절 밥상 둘러 없는 아버지를 혐오하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기도 결국은 가족들 앞에서 밥상 엎어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자식이 누구를 닮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겸손의 마음이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내게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기와 질시와 미움, 거짓, 위선, 속임수, 가식, 이기심, 교만, 이러한 것들만 두드러진다면, 이런 것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면 이 모든 것은 사탄의 모습과 마음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사탄에게 이용되는 자의 모든 행사와 계획,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히 존경받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에서 막상 내 가족에게는 그 인격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격으로 가정에서도 존경을 받게 될 때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존경받는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동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은 건전한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2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하는 말과 느낌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란한 마음과 육신의 정욕,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이 마음을 말로 표현할 때 말의 권세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말의 권세. 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의 권세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셨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인간에게는요, 이 말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달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주문을 한 가지 알려주었어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무엇이 됐네, 어떻게 됐네, 됐네라는 주문을 외우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게 됐네 그러면 돈이 생기는 거고요. 집이 생기게 됐네 그러면 집이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됐네, 이 주문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사용해서 잘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산을 내려가게 되었고요. 그 주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중얼거리면서 머릿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리 주문을 외워봐도 다 틀려서 주문의 내용대로 되지 않았고요. 결국 이 사람이 좌절해서 엿됐네, 그 순간 이 사람은 엿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말의 권세는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은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즉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부정적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29절부터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했던 말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말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내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은 존경받을 수 없는 인격과 성품으로 자신들의 후손을 징계로 이끌어버린 유대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그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죽는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손을 씻었어도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속인 것에 대한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는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이 2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저주를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무죄한 피라면 그 책임을 자신들과 자기의 후손들이
질 것이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것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거짓 증언을 했고요, 거기다 더해서 저 예수의 피가 무죄한 피라면 그 피에 대한 죄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저주까지 함부로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는 끔찍한 최후를 겪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후손은 그 이후에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전 세계를 유랑하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와 자기 욕심만 추구하던 이들 유대인들에게서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러한 부모들, 그러한 선조들로부터 그 자녀들과 자손들도 결국은 똑같은 것을 배웠겠죠.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었기에 결국 그 선조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죽인 죄의 피값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와 자손에게 심판이 아닌 축복의 유업을 물려주시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유업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인격과 성품으로 믿음과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 공동체인 내 가정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생각과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예수님이 보여지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존경과 경외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교회를 존경받는 곳으로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헌신과 충성, 그리고 섬김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세요. 나쁜 것을 전염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전염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